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자를 알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둘째 특징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37군데 이상의 구약 성경을 히브리서 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다른 것들은요, 천사와 비교를 해서 또는 모세와 비교를 하고 제사장, 옛 언약과 제사들 이런 것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관하여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서 있으면 히브리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독자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전체 5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성경까지 살펴보면 이 가운데에서 독자들,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이 적어도 5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 한 번 나오고 3장, 4장에 또 나오고 5장, 6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번씩이나 이 독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거나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의 경고는 구원의 복음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이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놓고 본다면 5가지 경고에 대한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좋은 편을 확실히 선택하시고 이 좋은 편을 마귀와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근거로 설교 제목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잡았는데 이 제목이 1절 말씀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장의 모든 내용 전체를 가리키므로 이것은 아들인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한 존재이므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므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내용이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며 성도를 위한 일꾼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창조주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확실히 하늘의 천군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최종 계시, 복음,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을 더욱더 많이 주의하고 집중하고 숙고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보다 우월하며 전해주신 복음이 온전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상고해야 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고 들은 것을 더욱 많이 주의를 쏟고 그곳에 더욱더 주목하고 그곳에 더욱더 집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 복음에 또는 구원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신자들이 왜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주의하고 주목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흘러 떠내려 갈까 하는 단어입니다. 흘러 떠내려 갈까.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부주의하여 떨어져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선원이 또는 선장이 조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배를 항구에 대지 못하고 휩쓸려 떠내려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 손에 끼고 있는 귀한 반지가 빠져서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것이 비싼 결혼 반지라고 하면 더더욱 속상하고 더욱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내가 늘 애용하는 핸드폰을 유람선 배를 타고 사진을 찍다가 그가 부주의하여 바다로 떨어져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선장이 배를 항구에 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한 급류에 의해서 항구에 대지 못하고 급류에 밀려 떠내려가서 침몰을 했다면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부주의하거나 무관심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복음에서 이탈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부주의하여 떨어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더 주의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창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 세상에서 표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암흑 세계에서 희희낙낙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단 사설에 휩쓸려 보세요. 그 결과는 금방 우리의 모든 신앙을 잃고 말고 회복하기 힘들게 되고
참혹한 나락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들은 바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유의하여 진리에서 벗어나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유혹하는 거짓 것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놈들, 사탄의 달콤한 유혹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이 난무한 10년에 빠져버리면, 또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런 것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에 더욱더 유의하라고,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로 가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그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두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대반 집사님이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했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서대반은 분명히 천사가 전해준 또는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며 약속하신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주어진 한시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수요 과정을 거쳐서 온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긴 범죄자와 불순종한 사람은 그에 따른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은 복이지만 지키지 못한 사람은 저주와 심판과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인과 응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고 거기에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복을 약속하셨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를 따라 갚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서 천사들을 통해 전해주신 율법에 대한 범죄에 상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여기에 이같이 큰 구원은 원문 그대로 말하면 그토록 크고도 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강조적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크고 큰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허벌나게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억수로 크다,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면 대딱 크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이 그처럼 크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허벌나게 억수로 크다는 그거 얘기고 대딱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이톤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토록 큰 이유를 여기서 6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이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이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그처럼 크고도 큰 구원이다, 이런 얘기이고, 둘째로 이 구원을 준비하고 성취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이다. 창조 이전에 이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느냐, 이렇게 많은 세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 구원은 크고도 큰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크고도 큰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구원이 죄뿐만 아니라 사단과 사망까지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구원이다. 다섯 번째, 이 구원이 인류에게 보편적 희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데이톤이라는 사람은 6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이유 때문에 이 구원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구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챙기고 중요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돈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결국 빈손으로 생을 무의미하게 마치는 것이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빈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크나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런 사람들이 보응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한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무시하고 무관심하다라는 뜻이고, 어찌 피하리요? 라는 이 말은 도무지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무시하고 어찌 그 보응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냐? 도무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피의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보응을 회피할 수 없다. 회피의 불가능성, 이 회피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한 천사를 통해 전해준 율법을 거역해도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우월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큰 구원을 무시하게 되면 율법을 통해 시행되었던 공의의 심판보다도 더 큰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선언을 하셨을 때 이에 가장 적합한 반응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 결과는 신의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적 무관심은 신적 심판을 가져온다. 그 신에 대한 무관심, 그 복음에 대한 무관심, 그가 주는 이 구원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에 그 신의 심판을 가져올 뿐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와서 전달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3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는 의미로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들을 포함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며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실히 증거가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복음이 확실히 증명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에 대해 함께 증거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증언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증언을 하셨다. 무엇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확실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증언을 하셨느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사실을 통하여,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언하셨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은 예수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확정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다음에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방법은요, 표적들, 그리고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들, 그리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확증하셨다, 분명하게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각종 이적을 통하여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달의 4가지 수단 중 마지막 번째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의미하는데 그 은사자들과 함께 복음을 확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시고 확정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은사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그 복음을 확실히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확정해 나가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모세의 손에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어기면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복음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거역하거나 복음에서 이탈하면 그런 사람도 동일하게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선포하셨으며 그의 제자들이 듣고 전파한 것이며 오늘날 성령이 나누어 준 은사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증명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복음 또는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거나 거역하면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면 들은 것에 더욱더 주의하고 집중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12 제자들과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은 유일무이하기에 성경은 그토록 크고도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구원은 참으로 위대하고 크고 높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영원한 희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들은 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유념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여기에 주의해야 하고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웃기고 재미있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까?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정치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것, 아니 꼭 들어야만 하는 것은 복음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목사들이 필요하고 성경 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 바로 여기에 더욱더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욱더 주의하고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을 파선하고 흙탕에, 진흙탕에 떠내려가고 진흙탕물에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번 홍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집이나 컨테이너도 떠내려가고 소를 비롯한 짐승들도 힘없이 떠내려가고 자동차와 가재도구들도 맥없이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들이었습니다. 결국 떠내려가는 모든 것들은 죽거나 부서지고 맙니다. 쓸모없게 되고 맙니다.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이런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복음에, 크나큰 구원에 우월하신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주의하고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탕류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에, 들은 것에 유념하는 것이, 더욱더 유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에 더욱더 유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복음,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 그 복음, 이것에 더욱더 유념하며 주의하고 집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